예, 감사합니다. 마이클 본너라고 하는 분이 타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사, 미주 우주항공국에서 화성 탐사를 위해서 항공사들을 모집했어요. 우주 비행사죠. 그들을 520일 동안 항공 탐사에 필요한 시간만큼을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식사라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역학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리듬이 깨어지다 보니까 수면 장애를 입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격리된 삶을 520일 동안 하면서 그들 안에 그런 외로움, 고독함, 이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어서 미국의 흉악범들에 대한 조사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흉악범일 경우 독방으로 격리를 하는데 격리되어 지내던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뇌 하수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캘리포니아 주 감옥에서 자살자들 70%가 독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 행동을 취하는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삽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나만이 왕따, 나만이 따돌림, 이런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의 연령, 소위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매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독립가구가 되어지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전에는 대가족 주위에서 할아버지 또 손자 더불어 살던 가족 제도가 다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이제 대부분은 결혼을 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외 내지는 혼자 사는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치매, 정신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사탄은 넘보아요.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하는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 납달리 땅에 멸시당하는 땅에 되겠다. 그리고 2절에 가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이 고통받는 땅이었고 또한 흑암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12지파가 무엇인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그리고 6번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10번째입니다. 그리고 11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1번째가 요셉이고 막내가 베냐민이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될 때의 분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지파의 대표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가 대표, 이가 대표, 박가 대표, 그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이 분산되어 있는 그곳에 이 땅 누가 제비 뽑기 하든 그 사람 끄다 라고 해서 땅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처럼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그와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눔을 얻게 될 때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제비 뽑기하여 얻은 땅, 그것을 스불론 땅이다, 납달리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땅의 위치입니다. 어디에 그 땅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일이 되어 있을 때 저 북쪽의 함경북도, 평안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스불론 납달리 땅이 그런 곳이었다. 최전방 국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 그것이 그들이 차지한 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땅은 어디와 경계하고 있느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서 늘 힘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침략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이들이 누구냐? 납달리 사람들, 스불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당시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침략을 할 때 제일 먼저 친 곳이 어디냐? 납달리, 스불론 사람들. 그리하여 그들을 사로잡아 어디로? 아수르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아수르가 침략해 올 때 날 잡아 잡수라고 무력한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겠는가? 그렇지 않죠. 어떤 나라든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땐 사생결단을 하고 자기의 자유,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국가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아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베가 왕이 그곳에 있습니다. 전방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곳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다면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군사력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도움도 없이 뭐하다? 완전히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바람막이가 되었던 거죠. 바로 그런 처절한 환경에 있던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을 향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늘진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들을 방어하다가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을 것, 그리고 젊은 여인들은 끌려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성놀이개가 되었을 것. 그것이 당시 처하여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절한 어려움을 겪는 것, 그들이 겪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호로자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 황경도, 평안도 그쪽에 있던 이들이 위에 있는 오랑캐, 만주족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인들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 오랑캐들, 만주 사람들, 중국인들에 의해서 아이를 베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아올 때 그들을 환양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환양년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올 때에 빈몸으로 온 게 아니라 그곳에 씨앗을 받아서 온 거죠. 그리고는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한 아이를 호로 자식이다, 오랑캐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조선의 여인들이 그리고 싶은 여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조를 지키며 더러운 저 중국 짱깨들과 몸을 합하려고 생각했던 이가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조선의 남자들이 무능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켜주지 못한 거죠.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왔던 그들을 향하여 남정네들은 책임감 없이 짓밟고 노래를 하고 비아냥 걸렸던 말이 호로자식이었던 거죠. 바로 이 납달리, 바로 이 스불론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든 아픔, 고통이었겠어요.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 외로움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힘없는 자기들만 그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스불론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더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에 지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다, 그러면서 분배받아 간 그곳이 스불론 납달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처하여 있는 현실은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서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또 다른 고통을 겪는 것,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의 아픔이었던 거죠. 에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천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있어요. 침묵이라고 하는 정말 감동 있는 책을 이분이 쓰셨죠. 이분이 일본 막도 시대 때에 천주교인들의 박해를 근거한 소설을 쓴 것이 이 침묵이었습니다. 천교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신앙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목을 치게 될 때 목 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모양을 한 그것이 가운데 달려있는 게 천주교 십자가잖아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기에 그것을 후미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지만 밟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다 머리가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르투갈 신부님이 일본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죠. 그분 역시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곳에서 십자가를 밟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신부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의 목을 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순교를 당하고 절망적 상황에 놓이는 저들을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를 여기서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누구의 도움,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없어요. 이때야말로 주님의 능력,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럴 때의 외로움과 이럴 때의 고통이란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1절에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영화롭게 한다. 그늘진 곳에 빛이 돈다. 너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희망이다. 외롭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할 때에 첫째 날 창조가 무엇이던가요? 빛이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첫날 빛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와 하늘의 별들과 해를 만드는 것이 모든 창조의 우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왜 먼저 빛을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1장 2절 때문인 거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바로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질서 어둠을 몰래냄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잡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있구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 어두움에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 공허를 물려가게 하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죠. 희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걸 알아요. 아담이 먹었나요? 여자가 먹었나요? 여자가 먼저 먹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나서 하와라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요.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을 때는 아담이다 먼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여자를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고 난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도망 다니고 있는 하와, 이 여자에게 내 이름 하와다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의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와서 너는 산자의 의미다, 생명이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말입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그런데 수치를 가리고 날마다 해 날 때마다 잎이 말라지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가죽 무스탕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줍니다. 누구에게?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알고 도망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범죄한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희망, 포기하지 않는 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중매하여 소개한 여인이 고멜입니다. 창녀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감사한데 이 고멜이 결혼하고 낳는 아이들이 남편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결혼했지만 다른 데 가서 잠자리하고 남편과 살면서 다른 아이들을 낳고 있어요. 이게 고멜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시 또 남편을 버리고 옛 생활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찾아가서 호세아로 하여금 내 아내를 포조에게 빚갖고 데려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너희가 타락한 범죄인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아파 고통하고 찢었다. 그러나 낫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침을 봐야 상처 입었다. 싸매어 낫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십자가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의 벌을 십자가상에서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희생이에요. 그건 희망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그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원합니다 그런지 여러분 모르죠? 자고 있나 그거 보려고 제가 묻는 거예요. 깨려고. 예. 이 스불론 납달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그렇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늘진 거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겠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누구에게 와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스불린 납달리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은 변방이에요. 사람들이 살기를 원치 않는,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날마다 어려움을 겪고 국경지대에서 강한 아수르에 의해서 매질당하고 끌려다니고 성폭행당하고 눈물 나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스불린 납달리 땅으로. 그리고 가셨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약의 예언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메시아가 오면 그 이름을 미리 이름을 장명해 주었다는 것. 그 장명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었죠. 여러분, 임마누엘을 제일 먼저 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사야 9장에 말씀이 있는데 앞장 8장과 7장에 임마누엘을 반복해서 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 그 메시아의 이름 장명해 주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뒤에 8장 8절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9장으로 와요. 그 9장으로 오면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고난의 땅, 그늘진 땅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춰요. 그 빛이 누구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합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었어요. 스불론 납달리 땅,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하여 어디?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이사하셔서 임마누엘로 그 땅에 거주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누구도 내 곁에, 누구도 나와 함께함이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의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 그분이 임할 대신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침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그 자리에 여기에 신문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단다. 내가 알던 나는 세상에 대접받기 위하여 온 게 아니야. 대접하려고 왔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나는 이 땅 위에 짓밟히기 위하여 오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나를 짓밟고 가거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내가 짓밟을 때, 내가 짓밟으면서 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느냐. 힘들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고, 나도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픔에 짓밟히면서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다우지 못함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파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한다는 거죠. 우리는 88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 주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묵상을 해보았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는 어땠을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잖아요.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라헬이었죠. 그런데 어린 시절 요셉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거 아시죠? 동생 베냐민, 보통은 2살 토를 두니까 2, 3살 되었을 그때 아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없이 큰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12 아들이 있어요. 10명은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과 요셉만 어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크는 아이들 생각해 보십니까? 형들은 어머니 없는 요셉을 성경을 보면 많이 구박합니다. 괴롭히지요, 쥐어박지요, 걷어차지요. 17살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어머니 없는 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쳐넣어요. 죽으라고. 그리고 마침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갈 때에 건져내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는 노예 생활을 해요. 감옥에 갔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없이 컸죠. 그리고 끌려가 포송에 묶여 노예로 팔려갈 때 그나마 아버지조차 없어요. 혼자서 외롭게 가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혼자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누명 쓰고 혼자 갇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기타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다는 말씀이 있지만 요셉만큼 성경 기록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다 하는 말씀이 요셉만큼 많은 분은 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요셉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혼자 어머니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죠. 그가 포송에 묶여서 혼자 끌려갈 때 하나님은 같이 끌려가고 있던 거죠. 노예 생활을 할 때 함께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 와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세요. 그리고 세상 떠나고 승천하는 마지막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돕는 분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래요. 한 목사님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일을 하세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호스피스 하면서 운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마지막 그분들의 삶, 후회, 기대 이런 것들을 쭉 써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상 떠나는 게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규하면서 떠나는 사람, 평안하게 떠나는 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옆에서 평생 같이 살아주었던 그 아내마저 그 강한 손으로 꽉 잡고 놓지 않고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간호하던 그분이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운명하고 있는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가고 너무 끔찍하니까. 아내가 없는 분은 자녀들이 돌보는데 그 자녀에 대하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쓰느냐. 혼자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거죠. 혼자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 비택을 받고 임직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분규가 일어났어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처를 입고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간 게 아니고 교회 신앙 자체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이런 예수, 이런 교회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그리고 옛날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러 다시금 예수님을 떠나 가듯이 이분도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전에 그렇게 마셨던 술, 다시 술자리에 함께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한날 한 술집은 어떤 곳이냐? 바로 점쟁이와 연결이 돼서 술 먹는 분들에게 점괘도 도와주고 술도 팔고 그런 술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술을 마시는데 그 점쟁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점을 보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여기 예수쟁이 있지. 예수쟁이. 여러분 아세요? 이 점쟁이들은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전부 다 막 깔아요. 그래서 반말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죠. 예, 막 깝니다. 예. 그러니까 반말은 막 그래. 예수쟁이 누구야? 그래서 술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장로님하고 눈이 딱 맞춰졌어요. 당신이지! 점쟁이가 외치는 거예요. 그는 술잔을 탁 놓고 그걸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점쟁이에게 무안을 당했기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는 이 자리, 나는 주님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에 그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허물이요, 내가 교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주님은 찾아왔구나. 그 용한 점쟁이의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울음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회개를 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탕자처럼 돌아왔다는 간증이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스불론 납달리 땅이 어림을 겪고 힘들고 흑암의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지만 반드시 광명의 빛을 비추는 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올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는 분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은퇴를 미리 5년 전에 한 분이 선배로서 권면을 한다고 어제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와서 자기가 은퇴하고 보니까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이 일 저희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자기의 은퇴하고 난 이후의 생활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이게 내 심정이고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느끼는 것,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도울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외롭고 따돌림을 받는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보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서울론 납달리 땅에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춰진다. 주님의 빛이었어요. 그 빛은 무엇이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날 따라오며 동행하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천국에까지 이르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